네, 저희들 사도신경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 부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하시는 중에 했던 이야기 하나가 제 마음을 이렇게 뛰게 만들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본인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늘 성공주의 목회를 비판을 해왔답니다. 성공주의는 아니지 않는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목회다. 그러면서 본인은 그래서 목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도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애써 왔는데, 문제는 이제 딸을 낳고 나서부터 마음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더랍니다. 제 딸이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고, 또 조금 좋은 차를 타게 해주고 싶고, 또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조금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전도사님이랑 하루는 둘이 밥을 먹으러 가셨대요. 이제 한식집에 갔는데 그래도 반찬이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마음에 딱 드는 반찬이 있더래요. 그 소시지 볶음, 그 있잖아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동그란 작은 소시지 볶음이 나왔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다가 보니까 하나 딱 남았더래요. 그때부터 내적 갈등이 시작되더랍니다. 저걸 먹고 싶은데, 저거 내가 먹고 싶은데.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전도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전사님, 이 하나 남은 소세지 제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네, 목사님. 네, 목사님. 네, 목사님. 근데 그 네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부끄럽답니다. 아니, 목사는 그래도 좀 품위도 있고 좀 욕심도 안 부리고 좀 이렇게 멋있어야 되는데, 자기 모습이 그렇지 않은 거에 너무 이렇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소세지 허겁지겁 먹고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자기가 먹으려고 전도사님한테 이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자신이 참 부끄럽더래요. 내가 목사지,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목사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오늘 사도신경에 보면요,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성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한자로는요, 거룩할 성의 무리도,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거룩하고 싶죠. 근데 거룩한 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우리 모습을 봐도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거룩하여진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됨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늘 나의 죄됨,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에서는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교제와, 성도는 교제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제의 뜻은 무엇인가? 남녀가 사귈 때 교제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교회 와도 저 집사님이랑 저 권사님이랑 내가 교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제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알아가고, 뭐 때로는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친밀해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교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긴 하지만,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제는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함께 나누다, 참여하다, 서로 소유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가볍게 교제하고 알아가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고, 그 속에서 저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대감을 느끼면서 우리 안에 공동체를 세우는 것까지,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문답서라고 하는 교리책이 있는데 거기 55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설명해요.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냐면, 첫 번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새로운 시각을 보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하면 옆에 있는 지체, 우리 서로 간의 그 교류 혹은 친목, 이걸 교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는 누구와 교제하는 거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 우리 성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과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교제는요, 그냥 우리가 친하게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식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사람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도 포함되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어지는 영적 활동, 그 모든 것이 성도가 이루어 가야 할 두 번째 교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받으면, 채워지면, 하나님의 그 모든 부요와 풍족을 경험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성도와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교제와 우리 성도의 교제가 다른 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다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감동 하나를 주시더래요.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스튜어디스가 딱 복도에 나와서 승객들에게 유의사항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뭐 비행기가 뜹니다. 안전벨트를 꼭 하시고,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거나 기체가 막 흔들리면 그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차는 법, 그리고 이제 구명조끼가 막 어떻게 착용하는지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승객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혹시라도 옆에 노약자가 있으면, 노인이나 아이들이 있으면 꼭 도와주십시오. 그런 안내 방송을 해요. 그런데 그 방송을 잘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옆에 노약자와 아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부터 먼저 도와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당신부터 산소 마스크를 끼시고 다 낀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도우려고 하면 내 힘으로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만일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다 바닥을 내 있으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요?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도의 교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요와 풍요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 그 가득 채워진 걸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서 그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근데 성도의 교제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시험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바로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보면 진짜 그 로또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재밌는 동화 하나를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설교에 써도 될지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이래요. 입이 똥꼬에게. 근데 이게 상도 받았더라고요. 박경호 작가라는 분이 쓴 동화인데 이제 그림과 짧은 글로 돼 있어요. 그 줄거리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리면, 그 신체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입이 늘 자기 자랑하는데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은 그냥 다른 지체들을 볼 때마다 늘 자기 자랑을 했답니다. 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뽀뽀도 할 수 있어. 케이크의 촛불도 내가 꺼.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자랑을 하더랍니다. 물론 신체의 다른 부분들도 자기를 막 자랑하고 싶겠죠. 그래서 코도, 눈도, 발도, 그리고 손도 저마다 이제 자기 자랑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모든 신체 장기들이 싫어하는 그 딱 하나의 지체가 있었대요. 그게 바로 똥꼬였답니다. 다들 똥꼬는 냄새도 나고 또 이상한 소리도 난다면서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그러면서 나는 똥꼬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냄새나 풍기는 더러운 똥꼬는 보기 싫어. 그러면서 다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꼬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안 좋죠. 삐진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파업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나기 시작하죠. 입으로 계속 먹기는 하고 소화는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얼굴에 뭐가 막 나기 시작하고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막 부글부글 끓다가 그 동화에 보면 결국 이게 올라와서 입으로 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 입장에서는 너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막 입에서 막 냄새가 나고 막 힘들고 이러니까 그때부터요, 그 입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장기들이 똥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구나, 다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진짜 안 맞아,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자체로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목사와 교사가 마음에 드세요? 사도, 선지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이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눈, 입, 아니면 모두가 그렇게 싫어했던 똥꼬로 사람을 다 부르셨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부르신 이유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고 그래도 저 사람은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다 이렇게 뭐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뭐가 나 있어서 누군가가 옆에 오면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퍼즐이 맞듯이 내 모난 부분에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딱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참 편하다, 나랑 잘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듣다 보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네들은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웠대요. 10년 동안 자기는 왜 싸우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나는 많이 싸우는데 우리 아내랑 안 맞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내가 잘못된 건가? 저 사람이 잘못된 건가? 근데 여러분, 그런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모난 부분이 있는데 저 사람도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가까이만 와도 그 모난 부분이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다듬어질 수 있는 건 그 모난 사람 덕분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랑 그 싸움은 똑같아야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내 모난 부분이 저 사람의 모난 부분과 부딪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모나서가 아니라 나 또한 모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한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은 내 모난 부분이 깎여지기를 원하시거든요. 다듬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고 보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이가 있을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난 사람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또 만났어요. 그럼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려고 보내주신 선물이 나에게 오네. 오늘 저 사람이 또 자기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할 텐데,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하다, 고맙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깊어지고 내 인생이 성장해진 건 정말 나를 그렇게도 힘들어하던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던 그 순간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조심하게 돼요. 아, 저게 상처가 되는구나. 왜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저 이야기를 할까? 저것 때문에 누군가 힘들어한다는 걸 왜 모를까? 왜냐하면 내가 아파봤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파보면요, 상대가 아파할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필요한 존재다.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혼자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배만 딱 왔다가 아무 교제 안 하고 그냥 가요. 뭐 예배만 드리면 됐지, 그러면 그걸로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괜히 교회 오래 남아갖고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마음 상하고 시험 당하고 그거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고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름다운 신앙 혹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서요, 아이를 잘 키우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마을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또 때로는 도움받고 그리고 배우면서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지, 혼자서는 절대로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일 때가 많아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것도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내 옆에 내 손을 잡아줄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나에게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누군가의 지체, 믿음의 지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꼭 작은 물고기들은 떼를 이루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상어나 고래 이런 애들은 혼자서 막 이렇게 다니는데 작은 물고기들은 떼를 이루어서 다녀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작은 물고기들이 왜 떼를 이루어서 다니는가? 그렇게 떼를 이루어서 다니면 큰 물고기인 줄 알고 그 포식자, 조금 더 큰 물고기들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초원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프리카 초원에도 보면 얼룩말이나 이런 초식 동물들은 꼭 모여 있어요. 왜요? 맹수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나 혼자 있으면요,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렸다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으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게 돼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우리가 그 시험으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요, 그게 그 캐나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 끝에 있다고 하는데 그 세콰이어 나무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세콰이어 나무인데요, 오래 사는 나무는 2500년을 살고요, 가장 큰 나무는 그 높이가 84m라고 합니다. 그 84m면 어느 정도 되냐면 아파트 25층 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5층 아파트 높이에 저 나무가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80m 높게 저렇게 뻗어 나가려면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려야 될까? 적어도 뿌리가 땅 밑으로 한 10m, 20m는 들어가야 이렇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 나무가 간혹 이렇게 넘어진답니다. 바람이 아주 세게 불거나 지진이 나면 넘어지는데, 그 넘어지면 이제 뿌리가 드러나잖아요. 뿌리를 봤더니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길지 않아서 상당히 놀랐다고요. 보시면 알지만 부피는 큰데 뿌리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니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 세카이어 나무가 저렇게 높이까지 자라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세카이어 나무는요 이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카이어 나무는 혼자 절대로 자라지 않고 숲을 이룬다고 해요. 그러면서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무게를 버텨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자라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하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 게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건 결국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만나는 자리에서 뭘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사랑? 그럼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 사랑하라는 말을 살리는 편을 택하라, 이 말로 바꿔서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이는 편에 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악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요, 죽이는 편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이 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성도인데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라 내가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죽이는 편을 택하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정말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성도니까 살리는 편을 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저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그 사랑하는 편, 그 편을 택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리는 편을 택하면요, 그 살리는 편을 택한 그 선택은 절대 후회가 없더라고요. 죽이는 편을 택하면 그 당시는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져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저 사람을 힘들게 했으니까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살리면요, 내가 살아요.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에게 더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살리는 편을 택하고 사랑하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그들과 때로는 부딪히고 힘든 시간을 지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까지, 그것을 이루는 자리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떠하든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교제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 창원 만나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